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강과 소망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강과 소망이다.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공동상속자로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광에 대한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확실하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는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살면서 우리의 인생에 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슨 죄를 지었거나 잘못했기 때문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는 길을 가게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고난이 있느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고난이 없느냐? 다 고난이 있습니다. 누가 더 많습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고난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절 다니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수양하시는 분들에게 고난이 더 많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냥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보편적이죠, 보편적으로. 그 내용, 오늘 본문이 피조물의 탄식, 피조물의 고난이잖아요. 피조물 창조세계 전체입니다. 온 창조세계 전체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난을 겪는데, 그러니까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탄식하고 우리도 고난을 겪고 있고 성령도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주적인 탄식과 우주적인 고난 가운데 우리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고난이 처음 말이자 마지막 말이 아니라 처음 말과 중간 말은 될 수 있어도 마지막 말은 영광이다 라는 것을 알고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 사이에 오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내일 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럴 수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렇죠?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이겠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숫자를 알려주십니까? 6개를? 살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꿈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차근차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18절에 같이 읽어보시죠. 18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죠? 비교할 수 없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으로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고난에 가벼운 것이, 그것의 가벼움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장차 임할 영광은 지극히 크고 무거운 것입니다.
그렇죠? 비교가 불가능한 것을 만들어낸다. 이런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런데 얘기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고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터인데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고난은 우리가 이 보이는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과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탄식과 고통의 일들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할 때 이 현재라는 말은 지금은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요거 조금 지나면 이제 보진감래 기쁨이 올 거야. 인생지사 세옹지마야.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는 거야. 잠깐이고 또 좋은 일이 올 거야. 그런 세상적인 지혜도 다 가르치는 세상적인 지혜가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겪어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현재의 잠깐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잠깐의 고난, 현재의 고난은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말입니다. 무엇과 비교가 되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대를 그렇게 나누었는데 지금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이 태어나서 웃으면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울면서 태어납니까? 다 울면서 태어나죠. 왜 울면서 태어납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이 바보들로 가득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해서 울면서 태어난다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했다고 하는 말인데 하여튼 뭐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 의미가 있느냐가 중요하니까 태어나서 우리 죽을 때까지 개인으로 보면 그렇지만 인류로 본다면 지금 이 시대 오게 될 시대 그 앞에 있는 모든 시대 그것을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말로 포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역사는 로마서 8장의 시각에 따르면 고난, 탄식이라는 말로 담겨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비관적이지 않는가 이게 이 세계관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불교에서는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은 몰라요? 팔정도, 그 다음에 사성제와 팔정도, 이거 윤리교과서에서 나오는, 요즘에 무한도전에서 순수한 내순남과 내순녀들이 이거 갖고 대결을 하고 있는, 사성제 팔정도에서 사성제가 고침멸도잖아요. 고침, 세상은 고통이다. 고통은 집착 때문에 온다. 멸할 수 있는 길이 있다. 8정도 8가지 길을 갈고 닦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뭐 이런 형태지 않습니까? 고해라고 하죠. 인생은 고해다. 세상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그죠? 고통의 바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교가 보고 있는 이 세상과 인생과 삶에 대한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잘 본 겁니다. 고통이죠. 그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 고통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라질 것들에 대해 미련을 갖지 말자 합니다. 집착을 갖지 말자. 사라질 것들에게 미련을 갖지 말자. 이게 해답인 거예요. 그 김씨가 그 바다를 보면서 그 곡을 썼잖아요. 고해라고 고통의 바다. 잠시 뒤척이면서 신물보라가 일어나는 그게 그냥 우리 인생이야. 그리고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너무 미련 갖지 마. 그냥 다 사라져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야 좀 편하게 살 수 있어. 이게 해답인 거예요. 불교가 제시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해답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로마서 8장은 고통인데, 탄식인데, 허무한데, 사라져갈 것들인데,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사라져갈 것들인데, 근데 성경의 전망은 무엇입니까? 그러니 그냥 소멸되는 것이 전부니까 미련을 갖지 마요. 그게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영광을 만들어낸다고요. 영광을.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고통의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른 거죠. 아주 다른 것입니다. 이 전망 가운데 소망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현재의 고난은 다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피조물 전체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 없이 잘 살 수 있는 게 될까요? 예수 믿은 보람이 그것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이 잘못돼가지고 범사도 잘못돼서 강건할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일까요? 이게 소위 얘기하는 그 유명한 삼박자 축복인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겪어서 알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당하는 고통이 다 똑같습니다. 뭐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 피조물이 다 같이 다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근데 뭐가 다릅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고통하는 가운데서도 그러니 우리는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고 살자라고 하는 게 소멸해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뭐가 있는 겁니까?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늘과 땅의 차이와 같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난의 가벼운 것이 영광의 무거운 것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속자의 영광. 지난번에 무엇을 상속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런 같은 집을 짓고 황금빛 보석성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너무 흔해가지고요. 어디 그 명함도 못 내밉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1절에 1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8장 21절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이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또 23절에도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뭘 소망하냐면 양자 될 것. 양자 된다는 게 상속자라고 했죠. 그렇죠?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 아들이 되어지는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그죠? 영광스럽게 하셨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쓰냐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고자 하시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예배의 기원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로 예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와 피조계 전체와 모든 탄식과 고난, 고통을 다 통과하여 겪게 하고 살게 하여 하나님이 도달시키려고 하는 영광의 자리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본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단어 자체는 그거예요. 이렇게 주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거푸집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쏟아 붓지 않습니까? 뭔가를. 근데 거기에 그 같은 그 모양에 쏟아 부어진다. 이런
말이거든요. 본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흉내내서 따라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 형상 그 모습에 우리를 똑같이 부어 넣으셔가지고 같은 모양을 만드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떤 형태로 이 모양이 만들어지냐면 지난주에 저희가 봤는데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러잖아요. 고난에 동참한다는 얘기가 같은 모양의 틀에 내 인생과 삶을 쏟아 부어 놓는다는 겁니다. 같은 모양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할 것이다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고 바울도 동일한 그 형태의 삶을 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더 이제 쉽게 우리가 그 좋은 말로 얘기하자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다고 했는데 쏟아 붓는다는 말은 대부분 피를 흘린다라는 말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피를 쏟아 부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쏟아 부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고뇌지고 마음이 고뇌지고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내어주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랑을 여러분들이 과연 살면서 누구를 향하여 하십니까? 자녀들. 그렇죠? 근데 자녀들도 참 힘들더라고요. 자녀들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자녀들. 지금 어렸을 때는 아닌데 이제 저는 부모가 되면 사랑은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자녀를 키우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온갖 것을 억누르면서 하는 거죠. 제가 잘 사용했던 비유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는 그 닭을 드시면 항상 닭 그 뼈에 울렁뼈와 그 겉에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심줄과 이런 거. 그런 걸 이렇게 좋아하셔서 그걸 이렇게 잘 드시는 거죠. 아빠는 이게 제일 맛있어. 아빠는 이게 제일 맛있어. 저는 아빠는 정말 그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눈치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화가 나는 거죠. 아빠는 왜 고기 한 점이라도 드셔도 괜찮은데 이제는 드셔도 괜찮은데 제가 나중에 돈을 벌어가지고 제 돈으로 그 닭을 사가지고 갖고 와서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살을 안 드시고는 저보고 먹으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이 오도독뼈를 듣고 드시는 거예요. 아니 아빠 내가 사서 내가 드리는데 왜 그걸 아빠는 이게 맛있어. 정말. 근데 저는 그냥 부모가 되면 그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저는 제가 살을 먹고 싶더라고요. 오도독뼈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먹어. 이러지. 어디 아빠보다 먼저? 그래서 닭다리는 아빠 거야. 이렇게 해서 먹게 되지. 물론 이제 그때랑 시절이 달라졌으니까 그때는 부족했고 지금은 넉넉하니까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살붙이 피붙이인데도 불구하고 나오지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고 명분과 대의를 위해서 혹시 죽을 수 있지만 전태일 씨가 그 당대의 피폐한 노동 현실 때문에 분신을 해서 죽을 수 있지만 누가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인 거죠. 그 자리로 우리를 세워가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갖고 계시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라고 하는 것.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어 갑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만들어 간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구제 헌금을 위하여 이제 바울이 돌아가는 세워놓은 교회마다 구제 헌금을 하게 됐는데 어디가 제일 많이 했냐면 극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던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극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고 무언가를 꺼내어 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그것이 영광인데 말하자면 이 모든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우리들을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 당신 자신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자 지금 허락해 놓고 있는 삶의 현실인 거예요. 아니, 허락이 아닙니다. 허락이라면 되게 마지못해 하는 것이처럼 느껴지잖아요.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누가 굴복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탄식과 고통 가운데 놓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통의 가벼운 것이 뭘 만든다고요? 영광의 무거운 것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굴복하게 하시는데 굴복하게 하시되 소망 가운데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은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우리 성경은 끝나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20절 안에 바로 그 뒤에 20절 안에 소망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지배되어지는 것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진행시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 창조계 전체를 허무한 것에 굴복시킨다라고 했는데 그 허무한 것에 굴복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허무하다는 말은 그 단어 자체는 그 마타이오테스라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54번 써요. 전도서에만 39번 나와요. 전도서에서 헛되다, 허무하다. 많이 쓰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1장 1절에 헛되다가 5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는 39번이나 헛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인생과 삶에 대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 헛되도다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가 일반인이 헛되도다 이런 형태의 일들로 가득한 겁니다. 소유와 재물들을 다 가졌는데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으니 헛되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사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헛됨 가운데 가두어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창세기 1장 1절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게 뭡니까? 비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혼돈하다는 것은 뭘까요? 질서가 없다. 규칙이 없다. 틀거리가 없다. 왁구가 없다. 공허하다는 말은 거기에 채워진 내용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혼돈하고 공허한 질서와 원칙과 규칙과 틀과 왁구가 없고 그 안에 채워져야 할 내용이 없는 것 위에 그런데 누가 운행하세요?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그렇죠? 성령이 운행하셔서 무언가를 만들어 가시고 계시죠. 그게 지금 창세기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언가를 만들어 가셔서 결론으로 6째 날에 만드신 것이 누구였어요? 사람이었죠. 사람을 무엇으로 만듭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을 따라,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들죠. 근데 아까 로마서 8장에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면서 하나님의 목표로 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사실 창세기 1장은 모든 성경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당황스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의 단순한 첫 시작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가 목표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이며 완성이 뭐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성취하여 끝낼 것인가 라고 하는 역사 전체를 담아놓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그게 시편 전체의 이야기를 거기다 다 담아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은 그 이후에 나오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비롯되는 천지가 창조된 이후의 일이 이러하니라 그때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이르기까지의 그 내용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 사실은 창세기 1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혼돈하고 공허한
틀도 없고 내용도 없는, 콘텍스트도 없고 텍스트도 없는 그곳에 성령께서 일하셔서 그 안에 콘텍스트를 만들어내시고 그 안에 텍스트를 채우고 틀거리를 만들고 내용물을 채워가시는 그러한 일들을 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최종 목표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됨, 그것을 만들어내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겁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는데 전문 용어가 자꾸 나오는데, 첫째 날에 빛을 만들고 틀을 만들고, 넷째 날에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광명체, 해달별을 채워놓고, 둘째 날에 물을 나누게 하여서 하늘 공창과 바다가 있게 하지 않습니까? 다섯째 날에 하늘에 채워질 새들과 바다를 채울 물고기들을 만들고, 셋째 날에 물을 모아서 땅이 드러나게 하고 식물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식물까지도 틀거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거기 위에 짐승과 사람을 만들어서 그 내용을 채워갑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으셔서, 그죠? 말씀하시고 지으셔서 성령이 일하셔서 질서와 원리와 원칙과 이런 틀거리를 만들고 그 안에 내용을 채워 가시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사실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커다란 무대인 셈인 거예요. 근데 그 무대 속에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은 고난입니다. 한탄이고 탄식이고 그리고 공허함입니다. 혼돈과 공허입니다. 하지만 이 삶이 만들어내어지는 탄식과 헛됨과 고통, 고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우리를 망함과 소멸과 그러한 실패로 이끌어가게 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결심해서 노력해서 얻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루어 가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요. 뭐랑 똑같아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일을 누가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고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하고 그 안에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이렇게. 그 일을 지금 우리의 인생과 삶과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하나 해 나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 이 공허하고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무슨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데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고, 그죠? 근데 그 소망을 누가 이루시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이 다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이 억압을, 이 헛됨을, 이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것을 감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동원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고통도, 고난도,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도,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동원되어서 이루어내고 싶은, 이루어내야만 하는 무언가가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우리가 이르는 것,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뭘 또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라고요. 민기를 제가 태어났을 때 딱 보니까 누굴 닮았습니까? 저를 닮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민기한테는 함부로 하기가, 얼굴을 보면은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형상이 이미 있지요. 하지만 다 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아직 멀었죠. 가야 할 길이 엄청나게 멀죠. 그 엄청난 길과 걸음들을 하나하나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인생과 삶인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완성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요.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쉬신 거예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그것을 이미 우리 것으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성령이 만들어내시는 것이니까 이미 이루어진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일은 이게 다른 싸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에서 욥기 1장과 2장에서 욥이 처음에 고통을 받을 때 두 번 정답을 얘기하죠. 아들도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졌을 때 주신 이도 여호와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 여호와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자기 몸에 재앙이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화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죠? 정답을 고백을 하죠. 압니다. 무엇이 답인지. 근데 그리고 나서 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못 견디겠습니다. 차라리 태어나는 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나를 무거운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아두지 아니하고 나를 지금 이 삶에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그 내용들로 다 채워져 가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와서 내가 전에는 하나님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겪어서 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채워져 가는 거죠. 그렇죠. 이미 알고 있는, 이미 이루어진 것. 창세기 1장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 거냐면 혼돈하고 공허한 것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 위에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셔서 그것을 하나하나 채워가셔서 세워가시는 인생과 삶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채워져 갑니까? 채우는 것은 이렇게 채워져 가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잖아요. 이 허무주의자의 비관주의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삶과 세상은 어떻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입니까? 아니면 이 고백을 가지셔야지 됩니다. 이 고백을. 전도서 기자는 다 해봤습니다. 그렇죠? 다 해봤다. 모든 재산을 다 가졌고 모든 것들을 지식을 다 해봤고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봤다. 근데 다 헛되더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해보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보시라고요. 그래 해가지고 그거 다 해보고는 다 가져보고는 다 해보고는 헛되다. 저는 이렇게 멋있게 이 한마디 하고 딱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할 수만 있으시면 해보시라고요. 할 수만 있으시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가 그런데 성도의 고백입니다. 성도의 고백. 그래야 누가 일을 하세요? 성령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 아담이 두 명의 아들을 낳죠. 가인과 아벨이죠. 아벨이 헤벨 헛되다 합니다. 전도서에서 그렇게 무수 얘기했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는 얘기는 아벨이니 아들이니 모든 것이 아벨이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얻었다는 겁니다. 얻었다, 가진다, 소유한다. 그러니까 이 헛된 세상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소유하는 것으로, 그래서 가지고 소유하는 것으로 나를 채우고 그것에 기대어 자신의 안전과 존재의 의미와 존재감과 그 평안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망이고 그것이 죄라고요. 그거를 자꾸 이렇게 벗겨내고 내가 헛되고 공허한데 헤벨이고 아벨인데 성령께서 당신께서 내 안에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겪어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근데 그것을 위해 동원하시는 거예요. 정답을 알지만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큰 얘기입니다. 큰 얘기. 그러니까 정답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그게 내 거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답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압니다. 나도 그거 뭔지 알아. 하지만 오늘 내가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겪어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그가 미리 세워놓으신 대로 정해놓으신 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겪는 눈물과 탄식과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갈등과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근데 하나님은 뭘 만드시냐면 선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 가운데 겪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포괄됩니다. 하나님은 빛을 지으셨죠. 그럼 어둠은요? 어둠은 사탄이 만들었습니까? 어둠은 빛의 부재입니까? 추위는 열의 부재입니까? 악은 선의 부재입니까? 목사님 그런 철학적인 얘기는 묻지 마시고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냥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다고요. 누구에게 겪게 하세요? 자기의 백성에게 겪게 하시는 겁니다. 8절부터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이걸 하시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과 평안과 환난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9절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왜 이따위로 만들었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10절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지금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여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혼돈과 공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선언해 놓으시고 완결해 놓으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지금 행해 가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안도 환난도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하지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재앙이 아니라고요. 사라지고 소멸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평강이며 미래와 희망을 소망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라고요. 영광의 중한 것을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것이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가 언제 하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미래에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언제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면서 거기에 가 있는 사람에게 예레미야가 주고 있는 편지입니다. 70년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가지고 70년 동안 살면서 너 70년 동안 잘 살아.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거기서 아들, 딸 낳고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고 잘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70년이면 뭐예요? 우리 한평생이죠.
하지만 70년 지나면 거기서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고 오게 할 거야. 말은 쉽죠, 말은. 가가지고 잘 살아. 자식들 알고 잘 살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말은 쉽지만 거기서, 그 땅에서 사는 삶은 고통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만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가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이 경건이고 구원입니다. 헛되어서 허무해서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헛된 줄 아는데 소망이 있는 겁니다. 된 줄 알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헛된 줄 아는 가운데 즐거워하는 겁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 전도서 9장 20절인가요? 이 헛되고 헛된 모든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주신 분법이니라. 헛되고 헛되고 헛된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줄 아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고 끝이라면 먹고 마시자 하겠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영원으로 이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에서 절제와 수고와 인내로 눈물과 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서 이것들을 빚어내시고 세워가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창조는 7째 날에 하나님이 6째 날까지 다 하시고 7째 날에 완성하셨어요? 아니면 중간에 사람들 되게 말 안 들어가지고 별들도 말 안 듣고 바람도 말 안 듣고 하나님 못하겠다, 야 안 되겠다, 포기할래 이러셨어요? 그렇지 아니하시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7째 날이 돼서 안식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 인생, 우리의 삶을 향하여 갖고 계신 최종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동문에서 읽은 얘기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쓰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노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영원한 멸망이니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탄식하며 눈물 나는 삶 가운데서 피조물들과 함께 고통하며 탄식하는 삶 가운데서 소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